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저는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비록 몇 달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 은퇴하고 여기서 한 몇 개월 동안 내가 땀을 쏟았기 때문에 꼭 해산한 그와 같은 산모의 느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 늘 우리 은하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선교비를 매월 10만 원씩 보내줘요. 아주 어렵지요. 은하석 교회 참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흐르는 땀방울이 한 방울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내 어머니가 본 천국과 지옥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그 가운데 힌두어는 인도지요. 힌두어로 번역 출판해서 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나눠주고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얼마나 은혜가 자기들 하는 말입니다. 입신에 대한 얘기를 썬다싱 전을 통해서 읽었는데 생생한 간증을 직접 듣게 됐다면서 아주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룩한 사역 감당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 의해서 끌림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마치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사실 이 모세는 여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온갖 괴로운 일을 겪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너는 안 된다. 하나님 정말로 들어가고 싶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기하에 거절해 버렸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만일에 모세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모두 정복 다 하고 나면 모세는 실격화됩니다. 모세를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 시체까지 숨겨버렸죠.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틀림없이 시체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시체까지도 아예 숨겨버렸지. 그리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성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단 건너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요단 저편에서는, 즉 건너기 이전에는 얼마나 방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데리겠습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계명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올라간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아무래도 모세가 죽었는 모양이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세상의 대제사장 아론이 그런 백성들을, 너희들 목걸이, 귀걸이 가져와라 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난리를 했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이것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지.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왔으면 이런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생각도 새로워야 되고 말도 새로워야 되고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도 그 새로운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졌도다. 요단 건너기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놓고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질서란 뭐냐? 첫째로 성결입니다. 성결. 뭐라고요? 성결.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결하라라는 말입니다. 요즘 참 인터넷 세상, 인터넷에 참 유익하게 하고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없어져야 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교회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썩고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이 교회가 이처럼 세상에 없어져야 될 가장 첫째가 바로 교회라고 할 정도까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지. 개독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지. 탐심 때문에 그렇지. 오늘 우리 살아가신 은하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주 안에 있던 세상에서 부름받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니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신지를 깊이 깨닫고 늘 언행신사가 성결하며 거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증거한 주의 종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요단을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러면 정말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면 요단을 건너기 이전 저쪽 땅에서 요단 동편 거기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지. 아니 어쩌면 이 지금 요단 건너와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앞서 1절 보면 그 가나안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금 건너와고 과거에 그 뭐 광야에서 어떻게 막 했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멸망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여리고성을 보호할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들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다 아실 테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 나갔다가 그 성 추장 아들 세겜한테 그냥 강간을 당했어요. 그 딸을 범하고 나서 너무 연무하고 너무 사모해서 자기 아버지 하모라고 함께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당신 딸 우리에게 주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어떤 폐물도 다 드릴 테니까 딸만 우리한테 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는 교제할 수도 없고 통혼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으면 당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말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성문에서 성민 주민들한테 지금 저기 야곱 보니까 대단하고 막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교제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우리 굉장히 유익가 있다. 그런데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란다. 그러더니 그러고 말고 그래서 세겜성 주민들이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3일째에 드는 날 고통이 심할 때 레위와 시므온이 단 둘이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였어요. 거기 성민, 거기 주민들, 남자들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단 두 사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여호수아 갈렙만 할례를 받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세대들은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온 그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 가운데 할례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여호수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중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무모하게 지금 할례를 해가려고 합니까? 하려고 했으면 요단 건너기 이전 저기에서 해야지. 이게 와서 지금 적긴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도 할 것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모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했더니 누구 한 사람 반기 들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에 온 새로운 질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께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오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이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나눠드렸죠. 내 어머니가 본 천국 같지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모래 사건을 제가 기록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음에 갔더니 한 40여 평, 한 50평 되는 예배당 거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든지 나중에는 앉을 자리 없어요. 다 그냥 통로까지 아이들 의자까지 콜라 박스까지 갖다 놓고 다 예배드리고 꽉꽉 차서 예배드렸지. 그럴 때 성전 건축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더 이상 힘들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면 성전 건축하자라고 하겠지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웬걸 거기 광주 상무대가 그렇게 부대가 아예 통째로 옮겨온 바람에 거기서 보상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나갔지. 그렇게 나간 성도들이 33명인가 56명인가 하여튼 30여 명 빠져나갔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구원사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그 시골교회, 한 120, 30명 모인 시골교회
3, 40명 빠져나가니까 그냥 교회가 텅 빈 것처럼 여겨도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그냥 차고 넘치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럴 때 교회 건축할 걸 기회를 놓쳤다라고 그렇게. 그러나 이때는 그냥 과도기를 생각하고 이 빠져나가는 흐름에 멈추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웃교회, 내 동기 목사님 실무하는 이웃교회, 그곳에 내 형님이 부흥회 강사로 지금 거기 왔어요. 그래서 거기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형님, 저 목사님이 형님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는데 예배 같이 드리게요. 수요일날 걸어가면 한 1.5, 한 2km나 될 거예요. 그게 2km 미만.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는 가까운 데는 그냥 걸어가라고 그러고, 반대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차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어떤 분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사고 났다고. 그곳에 4차선이 나가지고, 과거에는 길 나기 전에는 버스 오는 거 보고도 그냥 손 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되는데, 시골 교회니까, 비포장도니까. 그런데 4차선이 뚫리고 나서도 사람들의 속도 감각은 여전히 그대로 거기에 묶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6번이나 사고 나가지고 6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오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조선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성경 찬송 예배 집에 놓고 급히 갔지요. 급히 갔더니 어머니는 이제 다른데 응급실에 가고, 거기 아들은 지금 수술 마지막 헐떡헐떡 하면서 있는데, 아침까지 그거 모습 보고 오다가 결국 세상 뜬 걸 보고 왔어요. 그때까지 내 목회에서 젊은 사람이 세상 뜬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도저히 막 펄떡펄떡 뛰니까. 집사람이 막 누르고 막 튀니까. 그래서 어차피 잠은 못 자는 거 성경이나 보자 하고 성경 보는데,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 전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뭐 그냥 스쳐 지나고 그걸 읽었는데, 그 말씀이 눈에 박히는 거예요. 한 절도 옆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 읽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말씀이 그대로 와가지고 박혀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와서 다시 성경을 이어보려는데 또 역시나 그 말씀에 박혀가지고 한 절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주님, 이런 형편에서 교회 건축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 건축하란 말입니까? 성들이 교회 건축하자 해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지금 성도들 30여 명 빠져나갔지, 교회 큰 사고 일어났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불편한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맨날 부흥회 다니고 그 바람에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부흥했단 말 않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목사님 맨날 부흥회 다니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생겼다고.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교회 짓습니까? 나 못합니다. 막 거기 저러저러 흔들어 버렸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주일날 아침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박혀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교회 건축 원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재직이 한번 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재직들로 남자들만 다 교육관으로 모이라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하라 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누구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거기 숙여버려요. 그래요? 내가 뭘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했더니 참 훌륭한 분.
내가 세상에 존경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어떻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목사님 그렇다고 말씀을 끄집어내놓고 그냥 없는 걸 하다 합니까? 그냥 급한 것 아니니까 한 달간 우리 기도하고 다음 달에 다시 재직에 모여서 그때 상의하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 그 재직할 때까지 사실 저는 그 성전 건축 문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재직에 또 모여가지고 알려 맞추려고 했더니 장모님, 목사님 지난번에 건축 문제 오늘 한번 상의하자고 했으니까 오늘 상의하지요. 그래. 그래서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도해 봤을 것 아니냐? 주님이 원하신지 아닌지 모를 때 누가 토론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원하신지 아닌지는 이미 여러분들 다 분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토론 없이 바로 이제 결의하겠다. 원하신 분 손들라고 했더니 전부 손들어요. 지난달에 다 고개 숙였던 분들이 전부 손들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성경 구절을 제가 직접 써서 강단에 붙여놓고 그래도 불을 일으켜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반으로 나눠서 1팀, 2팀으로 나누고 우리가 지경을 했지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 그 부분들은 기술 따라 불러다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뒤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건축하는데 문제는 기술을 해놓고 모래를 구할 수 없어요. 모래를 구할 수 없어요. 제가 장로님께 15만원을 드리면서 모래 한 차 사오세요 하고 드렸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고 흙반 모래반 그것을 한 차 사왔어요. 결국 그건 마당에 깔아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상무대가 그곳에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말이 하루에 레미콘이 380대씩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에 380대씩. 그러니까 모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전라남북도 다 돌아다니면서 모래를 사올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루는 어떤 건정한 청년이 직접 호란다를 타고 와가지고 유리창을 들고 혹시 저 김성교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 내가 맞다고. 그게 누구냐고. 그래서 이 차에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친구도 몰라보냐? 가만히 보니까 친구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때가 한 회원이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목회할 때 저는 군대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때까지 헤어지고 30년 동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에게도 안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하고 왔냐 했더니 어떻게 물어서 왔다고. 너 지금 어디서 무한하나 했더니 거기에서 한 3km 정도 되는 한동조 주제라는 큰 저수지에서 모래를 파는 모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보다시피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을 했는데 모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래 좀 달라 했더니 내가 너네 교회에 모래를 왜 줘야?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지 말고 나를 좀 주라. 해서 거기에서 모래를 마음껏 갖다 썼어요. 모래 가지러 덤프 가지고 들어가면은 한 20여 대 모래 덤프 차들이 줄 서 있어요. 모래 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건축 다 마칠 때까지 마음껏 모래를 갖다 썼어요.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친구라도 돈 얼마나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말하려고 갔더니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장비가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거 트레일러로 하면 한 10대쯤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장비더라고요.
거기서 봐도 끄집어내가지고 그 모래 걸러내고 하는 그 장비가 어마어마한데 올 때도 바람같이 왔다가 갈 때도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천사처럼 성경건축할 때 모래를 마음껏 대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은 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주의 종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미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 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언행 심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신뢰해 나간다 하면 여러분들 앞에 타산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타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한 종편에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